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에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 어르신의 말씀이, 부탁하신 말씀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탁하신 말씀 출발이 어디냐 그러면 원래는 신명기 6장이에요. 6장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맨 먼저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부탁하고 난 다음에 그 말 후에 그 말을 이어서 하신 말씀이 여기 11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말씀 한 말씀 꺼내놓고 난 다음에요,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여기 11장까지. 우리 어르신들 말씀 듣다 보면 그 말인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게 있어요. 부탁하고 싶은 말이 워낙 그 노심초사하시니까 또 반복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 비슷해요. 오늘 11장 1절을 보시면 모세 이야기는 딱 이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해서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그 명령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자, 순서를 잘 보세요. 먼저는 사랑하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키라가 그 다음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또는 설교를 듣고 우리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딱 두 가지인 겁니다. 첫째는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랑해서 그 다음 말씀을, 그분의 부탁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그 유언이나 어른들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어른을 사랑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잖아요. 왜요? 또 잔소리할 거니까. 그래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부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달라. 이게 모세의 부탁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기억하게 합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봐라 하고 2절부터 7절까지 뭘 생각해 합니까? 경험. 지난 시간에 40여 년 동안 이들이 경험했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또는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에게 신앙을 배우는 이들한테 뭘 말해줘야 됩니까? 함께 경험했던 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 하는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 이러이러한 일 겪었지 않았냐. 그럼 그런 일을 겪어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모세가 2절부터 7절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1절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일을 겪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역사적 교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앞서서 여기 말씀이 어디냐 그러면 신명기 4장 9절 말씀이에요. 4장 9절. 너희가 이런 일들을 기억해서 그런 일들을 자녀들에게
교육해라. 그래서 그 자녀들로 어떻게 하게 해달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라 하는 것이 신명기 4장 9절 말씀이거든요. 거기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다음 명령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또 다르게 또 합니다. 자, 거기 이제 8절 이하에 다르게 부탁한 내용을 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여기 8절 9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여기 나라는 분이 모세고요.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은요, 여기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한 절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지금 그 한 절 가지고 계속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부탁 하나. 그걸 지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의 근거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온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면요, 다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복잡하다. 사실 아닙니다.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란 말이요,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면 효도하는 건데 용돈을 드려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뭐 어떻게 돼요? 걱정스러워지고 어떻게 지내시나 오늘 또 생각이 돼서 전화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 시간 나면 뭐예요? 한번 찾아가 볼까? 그렇게 되잖아요. 또 찾아가면서 그냥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가는데 맨손으로 가기 좀 굴잖아? 또 이렇게 되잖아요. 또 사랑하게 되니까 조금 삶에 여유가 생기면 그 돈을 다른 데 수많은 곳에 쓸 수 있는데 이거 다른 분보다 우리 어머님께 좀 보태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다음 모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자연히 이렇게 될 거고, 사랑하면 그 다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한테 주신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설명합니다. 자, 10절 이하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내가 애굽에서 나온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밭에 물대기를 채소밭의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10절에요. 옛날 애굽 땅을 설명합니다. 이게 고센 땅의 그 설명이거든요. 옛날 고센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씨앗을 뿌린 후에 어떻게 해요? 발로, 뭘로 물을 대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 같이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거긴요, 고센 땅 근처는 나일강 하류거든요. 바로 강변이. 그럼 물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럼 발품만 팔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물만 끌어들이면 된단 말이니까 발로. 그러니까 물이 아주 넉넉한 곳이 어디였다? 거기 옛날 고센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교되는 땅을 말합니다. 자,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가나안 땅은요, 물을, 내가 발품이 있어서 물을 대고 싶어도 물이 없다는 거예요. 땅이 물을 흡수해버려 물이 없대요. 그럼 물을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위에 주신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땅이 어느 땅이다? 그러니까 어느 땅이 좋은 땅인가요? 애굽 땅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애굽 땅은 근데 누구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오직 하나님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땅을 설명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죠.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 13절이 어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계속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 14절 옆에다가 한 군데 좀 말씀 좀 참고로 좀 써놓으세요. 요엘 2장 23절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나중에 요엘서를 가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 사람들이 제대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여기 말씀의 인용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어떻게 하면요?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네, 그렇죠. 13절이죠. 하나님을 섬기면.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죠? 먹고 배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삶을 누리시죠? 먹고 배부르잖아요. 그럼 우리 어느 정도 복 받은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복 받은 거예요. 우린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또 복을 받으려고 그러죠? 이제 먹고 배부른 걸로 이제 만족이 안 돼. 점점 저금한 돈이 늘어야 되고, 그렇죠? 집도 더 줘야 되고, 차도 더 줘야 되고, 직장도 더 줘야 되고, 자꾸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면 우리 욕심이 자꾸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주신 복 이상은 우리 이미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 받은 나라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죠? 계속 좀 읽어보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자,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뭐예요? 진노하셔 주시는 벌이 비가 안 내리는 거. 비만 안 내리면 이런 일 당한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조금 그 봄에 비가 제때 와야 될 때 비가 제대로 안 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농부들이 막 마음이 애타고 난리가 났었죠. 우리는 그렇게 되잖아요. 이 땅도 그래요. 이 땅은 비가 많은데도. 그런데 거기 가나안 땅은 더 험한단 말이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계속 또 읽어보죠.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거 어디 말씀에서 있었나요? 여기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가요. 신명기 6장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6장 5절 말씀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예요? 신명기 6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 계속해서 신명기 11장까지가 신명기 6장에 대한 설명의 내용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21절 이렇게 하면 21절 읽어보죠. 그리하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자, 여기 22절을 세 가지를 1, 2, 3 해보세요. 1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여기 1이라고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2, 그리고 그의 모든 명령을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기를 3이라고 해보세요. 이 세 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 의지해 삽시다 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의지한다고 생각이 되세요? 뭐 하나님 손잡고 뭐 이끄시는데 따라간다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그죠? 품에 안긴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을 해놨어요. 의지한다는 게 뭐냐? 그의 모든 도를 향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미래를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해 주신 일이 뭘 통해서 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잘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해 주실 일을 믿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해 주시겠다는 걸. 그게 의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서해가 어딜까요? 서해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황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해는 어디냐 그러면 이건 지중해를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땅의 지중해. 25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거기 26절 줄 긋읍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뭘 둔다고요? 복과 저주를 둔다. 그럼 뭐가 복이 되고 뭐가 저주된가 볼까요? 27절은 복이고요. 28절은 저주예요. 자, 27절 먼저 읽어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그것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요,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듣고 지키면. 정반대 저주가 뭘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뭐가 복이 되고 뭐가 저주되는지 충분히 이야기 났어요, 모세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또 이제 여기 처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꼭 이래 해달라고. 자, 거기 29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거기에 특별히 29절 이 부탁 있죠. 29절 부탁 옆에다가 두 군데를 더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7장. 먼저 이 부탁을 한 번 더 합니다. 자세히. 그게 신명기 27장에서도 부탁을 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에발산에서 선포할 저주를 쭉 말을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저주를 선포할 때 뭐라고 해라? 아멘 해라. 아멘 해라. 라는 말을 부탁합니다. 거기서 이제 27장에 보면 축복에는 아멘이 없어요. 왜 축복에는 아멘한 말이 없을까요? 제 생각은 이래요. 축복하는 말 해주면 내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아멘 하라 그러지 않아도 아멘 돼요. 근데 저주가 말이는요,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그럼 그런 말에 대해서 아멘 하고 싶을까요? 저 같아도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일부러 부탁을 해놔요. 그 저주하는 말에 대해서 뭐 해라? 아멘 해라.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다 아멘 하란 말이죠. 다. 복에도 아멘 하고
저주에도 아멘 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을 근데 실천해요. 한 군데 더 써놓으세요. 여호수아 8장. 이 말을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실천합니다. 이 유언은 지켜요. 모세가 남긴 유언은 가서 정성껏 지킵니다. 이게 세겜이거든요. 여기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쪽에 가는 곳이 세겜. 이 세겜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 일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대한 모세의 되풀이되는 부탁이에요. 그만큼 이게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신앙, 하나님을 우러러 산다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지키는 거예요. 자원해서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다. 그렇게 하면 복과 저주는 누구 몫이죠? 우리 몫이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 하나님의 몫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우리가 관심 가질 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지키는 거. 이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것 자체가 우리의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를 보지 마세요. 결과가 복이고 조준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평안하든지 또 삶이 불편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지키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뭐가 된다?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잘 나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돼. 그래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면 그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늘 뭘 받았다, 뭐 어떻게 내가 경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 모세 여기까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봅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이란 마지막 결과도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다. 여기 보면 모세가 그 다음 결과도 바라보게 하잖아요. 어디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너희가 여기까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면. 그러면요, 신앙은 한 가지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실 상도 기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란 게 필요해요. 믿음. 그죠? 믿음은 뭐죠? 믿음은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딱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분 앞에 나가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의식해야 되잖아요. 계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있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헛된 행위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준비하고 계신다?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가 있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을 상이 뭘까요? 저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성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상속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길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상을 기억하고.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결국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모세는 세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미래, 그들에게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의 약속, 이걸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이 세 가지가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오늘 사랑하는 겁니다. 현재.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지키는 거고요. 하나 더 한다면요, 하나님 주실 약속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께서 자녀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실 분이 누구시다? 저는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삶을 산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또 하루 여기까지 이어왔습니다.
지나온 삶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 또한 오늘 이후의 삶 또한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탁드립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했던 이야기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켜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대하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유언합니다. 주님,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부탁했던 내용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즐겁게 지키며 사는 삶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살라라고 오늘 하루 삶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정성껏 하루하루 걸어가겠사오니 주님, 주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의지하고 내일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 속에 최선을 다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그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도와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